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요일 바이블 타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에서 5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약에서 이제 그 재미있는 앞부분들이 지나고 이제 조금 어려운 시가서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선지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힘들고 좀 어려운 이 선지서를 시작하면 좀 길이 좀 막막한데 저도 선지서를 모를 때는 이게 참 어렵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지서가 참 재미있고 매력 있는 성경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같이 선지서를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은 언제부터 활동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첫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이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사무엘이 이 첫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는 이 가족 단위, 족장 단위의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이후로는 민족 단위로 이제 다녔다면, 그때 민족 단위 때는 이제 사사들이 그때 이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지만 또 첫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 사무엘이 첫 선지자일까요? 이 사무엘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세워진 것이죠. 이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치시고 이들이 고난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도는데 맨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위의 이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 보다가 보니 바로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민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즉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기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8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면서 함께 세우신 제도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왕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우리 한국말로는 미리 아는 사람으로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로 proclaimer, 즉 하나님 선지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과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을 따라갈 때, 죄를 지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아니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가서
이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알면 이 선지자 이야기가 더 확 와닿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지서가 좀 재미없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시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판의 얘기와 그냥 바로 위로의 얘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과 왕의 상태를 보면서 같이 읽으신다면 더 풍성하게 읽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인데요. 이 이사야서 초반에 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6장에 가서 부르심을 받는데 그러면 이 1장부터 5장은 누가 쓴 것일까요? 이것도 바로 이사야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시간적 순서대로만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서도 시간적 순서대로 한다면 오바댜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이 이사야서도 어느 정도 시간의 순서는 지키지만 꼭 그것에 맞추어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5장은 마치 영화로 치면 인트로 같은 장면입니다. 뭔가 영화를 히어로물 같은 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어려움들이 쫙 설명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 히어로가 이제 각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1장에서 5장은 이사야가 부름 받기 전 그 이스라엘의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 받은 해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은 사실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내실만 다질 수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 유다가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는 아주 엉망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 여러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시대 때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이 시대 양식 또한 굉장히 풍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결과로서 이 부강하던 나라가 망해서 6절 7절을 보면 겉옷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졌냐면 그냥 왕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냥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잘 사니까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황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4절 15절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4절 15절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사건들이 계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16절에는 여인들이 음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을 꾸몄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세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많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고로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원과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시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하시고 술틀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수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들포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셨는데 4절에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좋은 포도를 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7절에 그 포도원을 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그 들포도가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이 있는데 더 많은 땅을 원하고 집이 있는데 더 많은 집을 원해서 한두 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서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1절에는 밤낮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나와 있고요. 18절에는 거짓으로 죄악을 이끄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술에 취해서 정말 욜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라며 이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이슈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분명히 구분하셨고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며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을 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며 이 세상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악을 이 혼란과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밭을 가꾸시고 망대를 세우셨는데 들포도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이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좋아하고 닮아가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3장에서 바로 5장으로 갔는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의 바로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 칭함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그것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오늘 이사야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생존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기십니다. 혹시 어제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거룩한 예루살렘에 거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악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많은 것에 흔들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에 유혹을 정말 당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넘어짐을 정말 아버지 넘어지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아버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체험하며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 들을 것이라도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지금 나 나아갈 곳은 은혜의 보좌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오늘 아침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원합니다.